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안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안경이 없으면 운전하기도 어렵고 참 불편한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불편한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장애들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소경, 맹인, 뭐 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장님이라는 표현이 뒤에 님자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자로 쓴 표현들이 다 좋은 표현인데 요즘은 한자로 쓴 표현들을 오히려 이렇게 낮게 생각을 하고 그냥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에도 등급이 있는데 그래도 뿌옇게라도 보이는 분, 또 좀 빛을 구분할 정도는 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칠흑 같은 어둠으로 있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중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투자한 기업이 있는데 뉴럴링크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뇌에다가 칩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인다든지 소리를 듣거나 뭘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이제 혁신적 장치 승인이라는 걸 받았는데 조만간에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칩을 개발할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뇌가 손상이 되지 않는 한, 안구라든지 시신경이 손상된 건 괜찮은데 뇌가 고장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만 않으면 뇌에다 칩을 넣어서 이렇게 따로 카메라를 이렇게 달면은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장치래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이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뭐 눈이 보인다고 우리가 또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뭔가 세상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걸 새롭게 보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이 안 보여서 힘든 것보다 우리 마음이, 그죠? 사람의 영혼이 이 세상이 잘 안 보일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소경만 눈이 떠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눈이 떠져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소경이 참 많이 나와요. 다른 기적들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은 몇 명 없는데 소경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거나 이렇게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만 해도 한 5번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구절에 보면 많은 소경을 고쳤다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생각외로 고친 사람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소경을 고친 여러 예 중에 오늘 본문이 제일 유명한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마가복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아 시끄럽다, 어디서 떠들고 그러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핀잔을 줬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후에 그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소경이 보고 싶다는 게 뭐 대단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면 뭘 얘기를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 속된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을 구할 때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주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내가 정말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남은 잘 봅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척 보면 앱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자기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 경험이 많아서 탁 보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 정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는 정말 못 보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 결점은 잘 못 보면서 남의 결점을 잘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못 보는 게 많이 있어도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 땅 부동산 오를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거 못 봐도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잘 보고 부자도 되고 사업도 잘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좀 못 본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큼은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부풀리고 교만함에서 벗어나는 진실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세상을 다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교만한 것 이런 걸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아, 그거 당연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반대 경우도 꽤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신의 이렇게 단점을 못 보는 것만큼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신의 장점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가서 열심히 일해서 다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면 땅에다 묻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라고 하는 게 신약 시대에는 무게로는 20.4kg이었대요. 그리고 돈으로는 6천 데나리온쯤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에 10만 원씩만 번다고 해도 그거를 6천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6억인가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여러분들 누가 6억을 이렇게 줬는데 이게 뭐해 이거로 다 내가 뭘 하라고 하면서 땅에다 묻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0원짜리로 찾거나 1,000원짜리로 찾았으면 포크레인 동원해서 파도 다 못 묻어 놓을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문제가 뭐냐,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차라리 그거를 은행에라도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돈이 너무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금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2%씩만 받아도 엄청 큰 돈 해마다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눈이 어두운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게 사는 것이고,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땅에 묻어놓는 거죠. 뭐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단점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장점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재능을 주시고 뭔가를 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보기를 원한다고 할 때 우리 주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변이라고 하면 저는 제일 먼저 가족을 떠올립니다. 유명한 흑인 가수 중에 스티비 원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30개 이상의 빌보드 탑10 히트곡을 냈고 총 25번의 그래미상도 수상을 했다고 그래요. 아카데미에서 상도 받고 대중음악 분야의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정말 눈이 떠지고 싶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눈이 안 보여도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정말 눈이 떠졌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 딸이 태어났을 때래요. 딸이 태어났는데 그냥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써서라도 단 10분이라도 딸 얼굴을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때 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죠? 그가 딸을 생각하면서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노래 제목이 Isn't She Lovely,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하는 그런 노래야, 제목이. 노래가 참 가사가 이쁜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다는 게 사실 마음에 상당히 와 닿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바디메오도 눈이 떠졌을 때 제일 먼저 가졌던 소망이 무엇일까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을 보는 거. 혹 결혼을 했다면 내 아내 얼굴을 좀 한번 보는 거. 맨날 만나보면 보던 그 얼굴.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의 얼굴을 보는 것. 너무너무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 그 간절히 바라는 걸 우리는 매일 봐요. 그런데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 얼굴을 보면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 나오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언제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보지 못하게 될 때 그 고통을 경험해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일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던 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거나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나면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래요. 여러분, 볼 수 있다고 항상 보는 건 아니에요. 아멘. 눈을 뜨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제대로 보고, 그렇죠? 제대로 느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대화할 때 눈을 보면서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 떠져서 저 주식 오르는 거 좀 찾게 해주시고, 어디 부동산 오르는 거 찾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눈 떠져서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아내와 자녀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더 눈을 좀 넓게 열어서 우리 가족만 볼 게 아니고 이제는 더 나가서 누굴 또 봐야 되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그죠? 어려운 사람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영국에 그 고독사 장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부서 이름도 Ministry of Loneliness,
그러니까 론리네스예요. 그러니까 뭐냐? 외로운 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외로운 부. 연간 32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회적 고독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외로운지 단절돼서, 그래서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죽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청소해달라고 그러다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전 그것도 참 말도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서 혹은 뭐 빌라에서 주택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고도 인사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파트를 그 단지에 살면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도 빤히 쳐다보고 가는 거죠. 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 좋은데, 삶을 묻는 건 고사하고, 그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좋으십니까? 이런 거 고사하고 인사도 잘 안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뭐 교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의 삶도 잘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못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눈이 떠져서 저 사람 참 외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힘들게 사는구나, 이걸 보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사를 주저하고 묻기를 주저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삶의 장벽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그래요. 제일 저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걸 내가 알아도, 그걸 봐도 말을 걸기 어려운 거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눈이 떠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외롭다는 건 내가 아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어렵게 산다는 건 나도 아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담을 통과해서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벽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시대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모두가 다 관련돼 있는 거예요. 특히나 외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나한테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잡아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외로운 사람들일수록 문을 꽉 닫아놓고 살아요. 누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은 안 열어줘요. 없는 척하고. 그리고 초인종 누른 사람이 아무도 없나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쉬워해요. 조금만 더 눌러주면 좋을 텐데. 뭐 이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한 번 말뚝 해놓고서 그냥 대꾸 안 한다고 관심 없나 보네 하고 뚝 닫아버리면은, 그렇게 누가 한마디 하면 이때가 기회다 하고 막 자기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누르지 마시고 자꾸 눌러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대답이 없거든 한 번 더 눌러보고, 나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넌 나오고 싶어 하는 것도 알아, 근데 문 열기가 힘들지 용기를 내서 한번 열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여러 번 눌러주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이 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 그렇죠? 마음을 닫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지금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점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다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해서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싸가지고 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그죠? 옆집에 갖다 주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청소를 잘해서, 그죠? 길을 청소하면서 남의 집 이웃을 앞 청소해주고, 그죠? 눈이 오는 날 눈을 쓸어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저희 교회 앞에 눈이 많이 내리면 제가 그거 막 허리가 부서지라고 눈을 막 이렇게 미는데 다들 저를 쳐다보고 갑니다. 저는 저를 쳐다보라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힘들게 해요, 일부러. 왜? 대화의 계기가 생기거든요. 그런 일로. 그게 중요해요. 우리 눈이 열려서 그런 기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구하시기 바라요. 먼 이웃과도 그렇고요, 자녀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러고, 아내에게도 그러고, 부모에게도 그러고, 한 번 말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문 닫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도 같이 함께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이웃과, 그죠? 내 형제라는 걸 깨닫고 손을 더 내밀고 한 번 더 시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할 때, 주여 외로운 자들에게 가는 길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눈이 열려 보기를 구할 때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기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를 어두운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두운 시대는요, 구름이 뭐 빼곡하게 키고 그게 어두운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눈이 다 감겨 있어서 어두운 시대예요.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의로움을 바로 보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스바냐서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때가 무슨 때인지 구분을 못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둡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맹인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디어 주님 오실 날이 왔구나, 큰일 났다, 이제 심판의 날이 왔다 이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아유 올여름 엄청 더웠는데 며칠 날씨 시원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구온난화보다 아우 좀 뜨뜻한 옷을 입어야겠네 하는 생각으로 사람 생각이 금방 확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도 지금이 말세구나, 주님 앞에 나와야겠다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외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사람들이 막 경각심을 갖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사장 아마사는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모스에게 뭐라 그러냐,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그래. 시대가 악하고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고요? 협박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런다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드리면은 저는 별일 없고 잘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두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은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심판의 날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차라리 너희는 맹인이 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보지 못하고 경고해도 듣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읽기는 읽고 있는데, 내가 한 10장을 읽고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읽었더라?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왜? 읽은 게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때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기억 잘 안 나죠.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어떻게 나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까먹는 걸 너무 쉽게 하나? 나 까먹이 고기를 먹었나? 왜 이렇게 잘 까먹나? 말세의 징조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눈을 가리시면 우리는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것 쫓다가 인생 내내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놀고 즐기는 일 쫓다가 인생을 마무리할지 모릅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경건이나 신앙생활은요, 세상을 외면하고 관심을 끊는 게 아니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관계를 단절하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성도는 오히려 시대를 분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처음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가 제사장이 누구고 왕이 누구고 무슨 일이 있었고를 쭉 하면서 빈들에서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딱 묘사를 해요.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데 단 한 사람 눈이 떠져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죠? 누가 대통령을 하고, 미국에서는 누가 있고,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시대가 있고, 날씨는 얼마나 덥고, 그죠? 경제는 어렵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그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분간하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바로가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세상은 해석하지 못해요. 그런데 눈을 뜬 한 사람, 그죠? 요셉이 그 시대를 해석을 해줬고 다니엘이 그 시대를 해석을 해줬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 있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노예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왕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는 걸 보지 못해요. 한 밤에 꿈꾼 꿈과 같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억도 안 나고 지나가 버리는 일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걸 붙들어요. 시대를 관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시대를 깨울 수 있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는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시대를 분간하게 하시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소경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죠?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하고 사업을 하면 돈을 잘 벌어다 주고 거짓말 안 할 사람인지, 그런 이익의 관점에서만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영혼을 보는 눈을 열고 그들의 외로움을 다가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약점과 장점을 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될 것과 나가서 순종하여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시대 앞에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소리를 질러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과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